베드로후서 1장 5절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오늘은 6월 11일 화요 주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또 앞뒤 있는 보시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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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지난주부터 우리 화요일마다 이 열매 시리즈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말씀,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성경은 신자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백성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 믿음의 사람들의 소개가 쫙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믿음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약속하신 분이 미쁘시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거룩한 삶으로, 절제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힘은 뭐냐면 바로 이 약속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 또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게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 우리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커지게 되어서 이제는 어떠한 시험과 시련과 환란이 와도 이 약속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였죠, 처음에.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100세에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얻게 되어지자 이제는 비로소 그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고 이제는 독자 이삭마저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걸 보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결국 그 독자 이삭마저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내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 아시죠? 한 번도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다라고 했던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은 신실한 약속을 지키는 분이다라는 그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약속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모든 세상의 시험과 시련을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의 말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이제 성경을 통해 보게 될 것이고,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5절부터 8절까지 쭉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5절부터 8절을 먼저 보면
믿음의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의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바로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맺어지는 열매 맺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해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면서 이 인격의 열매, 삶의 열매, 성품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베드로후서에서도 보니까요. 이러한 지식과 믿음과 절제와 경건과 형제와 사랑 같은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맺어야 될 열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다시 앞으로 돌아오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절제하며 거룩함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열매,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 저희 아이들이 즐겨 했던 말이 있어요. 아빠가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잖아. 네. 뭘 이렇게 제가 약속을 안 지킬 것 같은 눈치가 보이면 먼저 딱 이렇게 얘기해. 아빠가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잖아. 그러면 저는 꼭 그 약속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말을 했기 때문이죠. 아이들의 행동을 교정하거나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좀 성장하기 원할 때 제가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아이들이 기억하고 절제하고 참고 기다리다가 그것이 딱 때가 되었을 때 여지없이 그걸 내밉니다. 아빠가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잖아. 그러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만 했던 것이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을 경험한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신뢰하고 또 다음에 약속을 할 때 또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이제 반복이 되면서 살아왔던 것을 보면서 신자의 삶도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 한 장을 좀 넘기셔서요. 베드로 후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절, 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약속이 무엇인지 이제 3절부터 뒤에 나오거든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재림입니다.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기억하며 사는 신자들입니다. 아까도 사회자가 그런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험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재림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세대는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면서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임하냐? 정말이냐? 하나님 약속 진짜 이루어지냐? 4절에 보겠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같이 그냥 있다. 여러분들 이것은 불신자들의 고백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신자들의 마음속에서도 언제 이루어지는데 계속 고난이 되고 계속 삶이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정체되어 있는 삶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더디게 이루어 주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성경은 또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약속하셨는데요. 바로 주님의 재림의 때를 약속하셨고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9절을 조금만 더 보실까요? 주의 약속은 뭐 재림의 약속입니다.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여기 어떤 이들은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들도 포함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보세요. 너희를 대하여. 너희라고 하면 1차적으로는 신자를 말합니다.
주님이 너희라고 하면 불신자,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 즉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우리 신자들을 향해 1차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여러분, 나 회개했는데요? 나 예수 믿고 회개했고 예수님 믿고 난 살아가고 있는데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여전히 회개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우리를 향해 먼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다 회개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신의 성품, 아까 1절에 말씀했던 하나님의 형상에 도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로마서 11장 32,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보면 정말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너무나 속이 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부모기 때문에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이에요. 우리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신자들을 대할 때도 저도 목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을 대할 때 때로는 막 속이 상할 때가 있고 너무나 막 안타까워서 막 때로는 답답하고 그 답답함이 넘어서 막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이해하다 보니까 그 주님은 겉으로는 그렇게 하시는데 속마음은 다 회개하고 긍휼히 여기고 돌이키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딱 내 마음이 그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딱 느껴질 때 내가 또 한 번 다시 한번 긍휼과 순종과 기다림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이 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이것이죠. 재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 그래서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근신하며 열매 맺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아무도 모를 때.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렇게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혹자는 그럽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최소한의 영적인 양식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고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깨어 있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1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질문하고 있어요. 성경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날을 믿고 재림의 날을 믿는 약속을 믿는 백성들이라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주일날만 예배 잘 드리고 평일날은 그냥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 아닐 것입니다. 모든 날이 주의 날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주일만 주의 날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의 생각 속에 사상 속에 이분법적 사고가 있습니다. 주일날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예배 양복 착 차려입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 드리러 가는데 일터에 나오면 주일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닌 것처럼 살아갑니다. 아니에요. 주의 날만 주일만 주의 날이 아니라 모든 날이 주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한번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려 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신자의 삶에 대해서 열매 맺는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이 열매 맺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재림의 약속입니다. 그날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재림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시간적인 재림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것도 재림으로 우리는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이 또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죠. 우리는 지금도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약속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는 거룩과 또 성화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예배로 하루 시작합니다. 예배로 시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이제 살아가고 일터 선교사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직원 선교의 마음속에 더 많이 확산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약속을 기억함으로 거룩하며 인내하며 긍휼을 가지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이 사랑 안에 신실한 약속을 기억하며 약속을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환자들과 동료들과 가족들에게도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거룩과 성화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신실하게 약속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환자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며 우리 동료들에게 했던 약속, 우리 가족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는 주님 닮은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신실한 삶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또 모든 화두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